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하였으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42절 같이 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는데 흔히 예전에는 밥 먹었습니까? 그것이 인사말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인사말을 나누죠? 문희네 권사님 할렐루야 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인사말이 요즘 바쁘시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뭐 또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쁘게 살면 잘 사는 건가요?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지 바쁘게 사는 것 이꼴 잘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그저 할 일이 많다는 것일 뿐 할 일이 많냐 그렇지 않냐를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셔서 아실 거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백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백수도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을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은 나의 관점에서 내가 원한 인생을 산 것을 가지고 잘 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으면 잘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계가 어떤 시계인가요? 어떤 분들은 비싼 메이커를 남편이 사주면 좋은 시계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시계라는 것은 시간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주인에게 신실하고 충실하게 시간을 맞춰주면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된 시계라 할지라도 시계로서는 좋은 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인생이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신 목적 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살라고 기대하신 그 삶, 그 목적을 이루며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잘 사는 인생입니다. 2층 집에 살지 못해도 보트가 집에 없어도 좀 여유 없게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고 있으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목적 이끄는 삶의 5가지 목적 그 책에 꼭 나와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인생에 5가지 목적이 있고 교회에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존귀함과 영광, 오늘 찬양을 하면 높으심과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중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각자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잘 대접하겠다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신경을 쓰다가 정작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어리석은 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죠? 누가복음 10장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 탕자 비유와 더불어서 일반인들도 가장 잘 기억하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을 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묻는데 주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너가 가서 이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완전히 퍼스펙트를 180도 바꿔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대화의 결론이 뭐죠? 대화의 결론, 사마리아인 비유의 결론 37절에 나오죠. 가서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행동, 가서 실천을 하라. 그래서 행동과 실천에 방점이 적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결론은 앞에 나오는 율법사 이야기 결론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움직이지 말고 예배 시간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찬양 준비한다고 피아노 친다고 또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 끝나고 그거 막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 주님의 발 아래 가만히 앉아 뭘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그래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누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나열을 했을까? 왜 주님께서는 율법사와 마리아에게 서로 극과 극처럼 상반되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행동과 가만히 말씀을 듣는 것, 서로에게 상반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섬기고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돈키호테처럼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큰일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막 일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잭슨별 한인 장로교의 명예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도움도 되지 않고 십자군에 대해서 이슬람을 무찌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적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주님 발 아래 가만히 앉아 너의 심령이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혼자서 부엌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알면서도 마르다의 요청처럼 마리아에게 언니 도와주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를 불러서 너가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쓴다. 한 가지만 걱정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자신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착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고 또 그런 동생 앞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예수님도 조금은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와가지고 왜 가만히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내두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휴식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손님을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님을 맞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공을 들이십니까? 저희 아내는 맛있는 음식 한다고 아침 저녁에 누구를 손님을 해놓으면 아침부터 뭘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궁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청소는 남자가 해야지 하면서 손님 온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착하게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손님을 맞으면서 어떤 분들은 음식 준비를 정성을 기울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일,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말 손님을 맞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준비가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우리 가정을 찾은 반가운 그 손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TV 켜놓고 텔레비 보지 않고 손님이 왔으면 텔레비도 끄고 그래서 손님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신 고기를 먹든지 간단하게 라면을 먹든지 서로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앞에 있는 그 상대에게 전적으로 집중해서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연애를 한다고 만났는데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사람하고 전화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반갑다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또 괜찮아요. 실수로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로 핸드폰이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만은 이 테크놀로지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올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준비하고 아무리 집안을 잘 정돈을 했어도 손님이 왔는데 손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누지 못했다면 손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나 오해를 들으면서까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일을 즐겼을까?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식욕이 좋으셔가지고 먹고 마시는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잃은 양처럼 그렇게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인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 집에 오면서 한 끼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마르다의 집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에게 한 번만 먹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그녀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준비해 가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았고 마르다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주님이 가져오신 것들을 하나도 안 받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침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마음에 오히려 짜증이 나고 분주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밖에 나가 성김과 성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성김과 봉사, 성교를 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인지 점검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다처럼 화가 나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는 화가 나서 김 집사가 안 도와줘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자꾸 김 집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 씨가 제일 흔해서 김 집사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박 집사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러면서 나중에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을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적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가만히 하는 일이 없고 마르다는 아이들 간식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마르다는 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눈으로 드러난 외적인 움직임만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고 식당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서 점심에 먹을 것도 없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김도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7 컬러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장마라는 소설을 쓴 윤은길 소설가가 있는데, 윤은길의 소설 가운데 완장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타지로 떠돌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종슬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이 종슬이라는 주인공은 어느 날 땅 투기로 돈깨나 만지게 된 최 사장의 사유지 저수지 겸 양수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받게 된 월급은 그 당시로 단돈 5만 원, 정말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작은 액수였지만,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월급이 아니라 이 팔에 완장, 그 공산당처럼 완장을 끼고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순찰하면서 공유 수면 관리법, 저도 잘 모르는 법인데 그걸 들먹이면서 낚시꾼들이 있으면 여기는 사유지니까 낚시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렇게 건세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완장들에게 쫓겨본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팔에 낀 완장은 그에게 있어서 국회의원 금배지 이상의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자신의 팔에 있는 완장 하나를 믿고 야밤에 도둑고기 잡으러 왔던 국민학교 동창 부자를 폭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독재자라도 된 것처럼,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독재자 행세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이 횡포가 얼마나 발전을 했든지 저수지로 나들이 나온 최 사장 자신의 인프로의 일행에까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 고용인까지 막 무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공은 갈린 자리에서 해고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만, 종수는 완장을 계속해서 차고 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감독하는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강은 해소책으로 저수지에 물을 빼가지고 전답에 밭에 쏟아부어야 하는 위기가 직면하자 종수는 물을 빼야 한다는 공무원 직원과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결국 일로 어떻게 됐냐면 종수는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저수지를 버리고 완장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은 물에 빠지는 저수지 수면 위로 완장이 둥둥 떠다니고 종술의 어머니가 그 완장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으로 그 소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통 민주주의를 가리켜서 국민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독재자들이 권력을 쥐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무시하고 그 말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쥐기가 무섭게 자신에게 권력을 준 백성도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못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완장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극진히 섬기겠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불손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큰 섬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손한 섬김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섬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도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말씀도 배우지 않으면서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완장 하나만 믿고 직분 하나만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예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날의 예배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첫 번째 승패가 갈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배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은 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조카가 아틀란타에서 사는 지역에 에모리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계 가족 중에서 이렇게 유학을 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걔는 유학도 갔다 왔다 해가지고 좀 폼도 잡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무튼 처음 와서 제가 삼촌이니까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차 사는 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딜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차 사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에 조카가 20대 정도 됐었는데 후반이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전화통이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 흥정을 하는 일로 조카에게 물어볼 말도 많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나라고 차에서도 통화, 내려서도 통화, 딜러 앞에 가서도 통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게 차를 잘 내는 편은 아닌데 몇 번을 참다가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의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정색을 하고서 조카를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현재 일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게 계속 남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일에 한눈 파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불순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집에 있는 무슨 딴 거를 생각을 하든지 지금 오고 있는 메시지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든지 또 한국에 가 있는 와이프를 생각을 하고 있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조카가 저한테 집중 안 하고 자신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차 사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딴짓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자신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닌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접대, 최고의 예배는 손님으로 오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대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저희 아들 이름이 재훈인데 재훈아 그러면 한참 있어야지 대답이 돌아옵니다.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평생 저러면 어떡하나 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아빠가 부르면 대답도 빨리 하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대답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예배는 말씀에 대한 응답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재물도 드려야 되고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모두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근 장부에 도장을 찍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 우리 유전남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해의 첫 번째 해를 나는 예배에 참석했음. 도장 찍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감정이 넘쳐나는 사랑과 감정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찬송을 부를 때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선포하겠다고 해놓고 입술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할 때 한 가사라도 다는 못하죠.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한 가사라도 내가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듣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그 마리아를 가리켜서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을 chose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진리와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예배자가 되며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몇 번의 예배를 드려왔는가 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의 인격이 바뀌는 그런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신앙이 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이나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섬김이 먼저 바른 예배자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창조자를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를 알게 하셔서 이 시간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놓쳐버린 마르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방문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